시대가 바뀌면 그 모양과 어떤 측면을 얘기할 거냐, 이렇게 위에서 볼 거냐, 옆에서 보냐, 밑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들을 보게 되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가요는 저기 일본식 표현이니까 노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런 노래들 중에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백지영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도 총 맞은 것처럼, 그게 진짜 뭐 총 맞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그런 이별이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고 가슴을 허하게 만드냐. 그래서 조용필 씨도 그런 노래 불렀었잖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냐고. 그런 노래도 있고,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노래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버린다면 소설,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 등등 모든 것에서 아마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당히 빠질 겁니다. 그렇죠? 저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누나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니지만 제 아내도 연애 시절에 상당히 좀 애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가끔 나오지만, 본인이 의도치 않을 때 나오지만, 연애 시절에 상당히 애교가 있었어요. 서로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보세요. 소설로 읽죠, 영화를 보죠, 노래를 듣죠, 연극을 보러 가죠, 뮤지컬을 보러 가죠.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죠? 그게 있으면 계속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계속 보고 듣잖아요.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는 KBS 주말 드라마 이런 것도 보세요. 딱히 모르는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충 다 이제 전문가인 어머니들이 보시면 이제 스토리도 다 예측이 가능한데도 본단 말이에요. 뻔히 아는 내용인데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나를 받아주는, 내가 좋은 모습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나도 잘 아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꽉 끌어안아 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 멜로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시청률이 1점 몇 프로 나왔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천우희 씨나 전여빈 같은 여자 배우들도 나왔고, 그 극한직업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었던 이병헌 감독이 드라마를 연출한 드라마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한번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격이 정말 성격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독특한 여자 배우가 한 명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 배우의 매니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이 여배우의 모든 걸 케어해줘요. 막 정말 지랄 같은 성격 이런 것도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매니저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 여배우가 이 매니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 그 사람처럼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지랄 같은 성격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를 되게 그리워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부부, 연인,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들에게 뭘 원해요? 그런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내나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오늘 이웃들과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들어주더니 내가 잘 들어보니까 당신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면 싫어하죠. 그냥 그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편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뭐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죠? 그래서 같이
야골파는 좀 그렇지 않아? 저 개밥파는 좀 문제가 있어. 저 김집사가 들어있는 개밥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 라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만함의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냐. 그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를 좀 부인했어요? 몸의 부활을 우습게 여겼죠. 야, 영혼은 귀한 거고 몸은 좀 천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고? 몸은 좀 천한 건데 영혼이 귀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오해는 또 뭐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당신이 가진 은사보다 더 뭐예요?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돈 좀 많고 부자인 소수의 사람들이 성찬식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들고 늦게, 좀 가난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 그죠? 일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먼저 빵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다 먹고 배부르고 술에 취한 채로 예배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부부관계 말고도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어서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썩어질 육체 정도는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별 죄의식 없이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다 무슨 문제들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 사랑을 원하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만 대접해 주길 원하고 나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돈을 벌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버니까 나머지 가족들에게 돈을 버는 나를 중심으로 가족의 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또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집이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나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또 사람들은 어때요? 왜 두 사람만으로 가정이 돌아가냐? 나는 생각 안 해주냐? 그러면서 이 다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펼쳐내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장로나 목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 받는 거예요. 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최울이랑 그 보이스피싱범 잡는 시민 더키 영화를 봤는데,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형사가 나와요. 일을 안 해요, 형사가. 주소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죠. 오죽 그냥 열받아갖고 그 시민인 분이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또 거기서 그 잡혀 있는 사람이 그 보이스피싱범으로 잡혀 있는 공범이기도 한데 잡혀서 막 뚜뚜루 맞으면서 전화해서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제보해주고 막 이렇게 하여튼 내용이 나와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영화랑 똑같진 않지만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우리도 형사를 만나봤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니까요.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무슨 서류를 주십시오. 그러면 오는데 그걸 안 해요. 네. 그냥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음식 먹는 걸로 싸우죠. 성찬, 부활, 이게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 그래요. 다 나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장 9절에 보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한다고요?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6절에서 3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문벌이 좋거나 학력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것은, 친밀함을 나누게 된 것은, 생명을 얻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라고 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뭐 합니까? 이걸 보통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 놓고 앞에선 또 그랬어요. 모든 일을 너희는 사랑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거다. 이 얘기가 1장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어서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야, 한 남자가 저렇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를 구원한다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보고 돈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채우려고 하는 걸 저 힘없이 권력 앞에 발가벗겨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준다고? 그런데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이냐 그랬어요. 결혼 문제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독신으로 지내는. 그러니까 독신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홀로 있는 것도 독신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은 것도 독신이고,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것도 독신이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야, 난 결혼한 사람이니까 저 혼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이야. 근데 또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불쌍한 사람들. 결혼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니 참 불쌍하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 몸을 천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야,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안 다녔다는데? 얼굴도 좀 이상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원래는 바리새인이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더니 저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야?
그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기준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앞서 있었던 먼저 사도가 되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이상해 라는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일은 어떠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몸의 부활은 무슨 몸을 만든다 그랬어요? 15장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신령한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뭐 도사 그런 겁니까? 도 닦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던 신령한이란 말의 의미는 성령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죄 씻음을 받은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고. 난 이제 사랑 그만할 거야. 내가 왜 저 김집사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서 난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난 그만둘 거야. 할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김집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아볼로파를 미워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재판하려고 하고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온 저를 용서해 주고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다는 확실한 단순히 후회,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아들 둘을 심부름 보내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한테 네 하고 간데 안 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안 할 거예요. 승질 버럭버럭 부리고 후에 잘못한 걸 뉘우치고 아버지가 가서 시킨 대로 했어요. 뭐가 맞냐고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그죠? 뭐가 맞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뭘로 찌르세요? 말씀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나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건 뭐예요? 저 선교사님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느껴지지만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손흥민 선수가 한 18살 때쯤에 대표팀에서 대표팀 감독이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벤치에만 앉혀놓고 다시 독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왜 애한테 헛바람 집어넣냐. 18살인데 왜 국가대표에 불러가지고 먼 독일에서 불러가지고 막 어린 녀석이 나 이제 국가대표야. 나 국가대표팀에 불려왔어. 헛바람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그때도 그 아버지가 생각했던 거는 얘는 여전히 하루에 400개, 500개씩 볼을 리프팅하는 거 이렇게 튕기는 거 있잖아요. 리프팅을 하고 슈팅을 하루에 막 500개, 1000개씩 쏘고 이렇게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때인데 왜 어린애한테 헛바람 집어넣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도 아버지가 인터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걸로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죠? 영국에 있는 현지 그 중계하는 사람은 손흥민이 딱 골을 넣으니까 월드 클래스.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헛바람 넣지 말고 기본을 쌓게 해달라.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말했을 때에 그 신령한 몸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변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임한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많은 문제들을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은사를 주장한 거, 내가 재판의 문제로 세속 재판에 가서 아무 문제나 다 싸우려고 했던 거, 내가 먼저 성찬에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서로 째려보면서 난 절대, 제가 먼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들이 서로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럽이 이번에 이제 유로 대회를 하거든요. 월드컵 같은 건데 유럽끼리만 하는 거예요. 아시아도 아시아 나라의 아시안 게임 있고, 저기 남미에도 남미 하는 게 있고, 유럽에는 유럽에 큰데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유럽 대회에 있는 나라들끼리 축구할 때 거의 전쟁 수준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나쁜 짓 한 게 30몇 년이잖아요. 그죠? 40년이 안 돼요. 그런데 유럽은요, 유럽 역사를 뒤져보면 막 400년, 500년, 100년 이렇게 막 핍박을 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는요, 1국가 2체제예요. 민족, 종교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막 인종 학살까지 벌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해요. 국가는 하나예요. 근데 체제가 둘이에요. 그래서 6개월씩 한다고 해요, 대통령이. 이쪽에서 나온 대통령이 6개월 하고요, 이쪽에서 나온 대통령이 6개월 해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갖는 마음 정도가 아닌데 그런 나라들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절대 질 수, 그 사람들은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진짜 막 살의를 가지고, 막 죽일 것 같은 살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축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갖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만 있어요? 우리가 당한 피해만 주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가 먼저 쳤어, 그래서 그런 거야.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요. 몇백 년 전에는, 400년 전에는, 500년 전에는, 600년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야,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 가지고 뭐 저래? 하지만 일본을 향한 우리가 갖는 반감보다 훨씬 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간 사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맛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아이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딸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애들이야 뭐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 아니, 때로는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우리 애만 잘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주장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조롱, 비아냥, 그리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리죠. 냉철한. 친구가 배운데 자기한테 야, 나 연기 진짜 못해? 근데 탁 얘기하니까 갑자기 평론가가 되는 거죠. 정말 진실을 원해?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가 어떤 연극에서 그 했던 연기는 정말 최악이었어. 뭐가 어떻고 하나부터 열까지 막 자기 문제에서는 어디 손톱 하나만 누가 건드려도 막 화가 나는데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1부터 100까지 막 객관적으로 모든 증거를 다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지만 뭐예요? 어떻게 그거 하나로 모든 걸 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뭐 어떤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석증에도 많이 걸리고 두드러기 나는 알러지 같은 반응도 많고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이 정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뛰어나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가 되었고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약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감기 종류가 워낙 많아.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감기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끊임없이 상대적인 기준과 내용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짓밟는 게 현대 사회 구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뭐 요즘 보면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만 자기 착취를 통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쉬면 안 돼, 자면 안 돼, 일해야 돼, 성과를 보여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뭔가 정말 진리를 배우고 기뻐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목매고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거기 정준호 씨가 자기 권사로 나온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병원 원장이 안 되면 난 엄마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얼마나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번에는 병원 원장 안 되면 나는 엄마 아들 아니냐. 나 그냥 내가 의사 아니고 이런 거 아니어도 나 그냥 엄마 아들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친구 사이나 부부나 가족 안에서 사랑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파당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복음다움을 잃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나 쾌락이 아니에요. 네.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가 100점짜리 점수를 받아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을 800점, 900점 맞아서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부인을 그냥 누나라고 속이면서 여기저기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밉상짓을 가득히 했을 때,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온갖 어리석은 교만한 죄를 범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냥.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덤비기는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그죠? 요나 선지자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는 적국이거든요. 적국. 일본처럼 우리를 괴롭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인데 거기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억지로 처음에 딴 데 갔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쨌든 갔어.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막 이렇게 전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지도 않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고문하고 괴롭힌 놈들한테 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비아냥거려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슬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를 내어준 사랑은 존중,
예의, 민감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어. 복음은 사랑에 대한 느낌이 좋아, 예뻐, 멋져,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허물과 못남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잔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결혼식 주례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쩔 때나. 근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뭐예요? 슬플 때 네가 날 힘들게 했어, 이혼. 옛날보다는 빠르게 가죠. 그런데 결혼은 약속한 거예요. 결혼은 약속이라고요. 그런 좋을 때만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가 쓴 그 대사가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공유가 그랬잖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혼은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야, 오늘 주일날 딱 보니까 지금 2024년 6월 9일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배 별로야. 구원 취소. 난 너희를 사랑 안 한다. 다음 주 주일 됐어요. 16일 주일 딱 됐는데 오늘은 보니까 예배가 좀 괜찮은데? 오늘은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를 품어주마. 이러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하심, 헤세드란 단어가 뭐라고요? 약속하심. 스스로를 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걸었어요. 자기를. 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너의 후손 중에 하나가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가 될 거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부름을 받게 될 거다. 너의 아내 사라는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44기가 없어. 근데 아이를 낳게 될 거고 그 아이가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혈통?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죠? 그래서 사라 이름이 사라가 되잖아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착해서? 사라가 멋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기 때문에.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고 보내셔서 우리들 안에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김채울의 마음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혼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구해주는지 알 수 없도다. 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주님 믿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왜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날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날 때리지도 않았고 나에게 돈을 주고 뭘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뭐 해요 이제? 사람들을 쭉 보면 너는 이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사랑하신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볼로파? 사랑할 수 있어. 다른 은사? 서로를 섬기니까 좋아. 너와 나의 다툼? 장로님과 목사님 앞에서 우리 잘 얘기해서 풀어가자. 성찬? 기다려서 함께 먹고 나누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해? 제대로 믿고 나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를 고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맛있는 밥은 먼저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예배할 때 우리 홍 목사님 그 도시락 먹을 때 홍 목사님 도시락을 조금 더 비싼 걸 드리려고 주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홍 목사님 그러셨어요. 뭐 다 비슷해 보인다고. 그냥 먹자고. 그런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연장자로서의 사랑이죠. 뭐 이 도시락 먹으면 어떻고 이 도시락 먹어도 어떠냐. 다 밥이지. 그 도시락 딴 사람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루밍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만 따라오게 만들고 나만 주목하게 만들고 나만 인정받게 만들고 나의 통제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쉬는 거죠. 내가 오늘 학교에 가는데 친구들이 나를 막 놀려요. 너 옷이 왜 그렇게 입냐?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냐? 공부 점수가 왜 그러냐?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땡깡을 부리며 범죄를 저지를 때도 나는 반드시 너를 고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고 왕따도 당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어른으로 컸냐고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기 어머니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괜찮은 아이고 너는 그런 거라고 늘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건축가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어렸을 때 형이 가지고 놀다가 버린 장난감 같은 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막 볼펜 다리 껴서 막 다시 만들어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네. 어머니는 야, 너 참 잘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건축가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엄마가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볼펜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앉았네. 이런 얘기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됐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외모, 돈, 재정적 능력, 그리고 학력 등등 해가지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아직 안 돼. 너는 모자라.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고 내 생명을 줌으로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라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누가 하신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뭐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 안 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이게 다 누가 하신 건데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그걸 경험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은사나 파당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언약적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만 알아주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적인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돈 보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그런 자기만 있는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사랑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함께 일하는 형제자매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무난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도 평생 이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은 안 사랑해도 돼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아픈 품을 열어서 그리스도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